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불치병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벼락부자가 되거나, 또 우리가 간절히 바랄지도 모르는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면 그런 걸 떠올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작은 이 우리 삶 가까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기적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기적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 가운데 있는 이 공기와 이산화탄소야 이런 것들이 수치만 조금만 바뀌어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태양의 위치나 달의 위치나 지구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빈틈없이 딱딱 맞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평상시에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을 찾는 게 기적이냐면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은혜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빨래를 하다 보면 찌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뭘 잘해야 될까요? 말리는 걸 참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건조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냄새가 잘 안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찌든 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세제 하면 어떤 세제가 있습니까? 좋은 세제들이 있겠죠. 여러 세제들이 있을 겁니다. 비싸다고만 해서 좋은 세제는 아니겠죠. 또 그 옷감에 맞는 세제들이 또 다 있을 겁니다. 그 묵은 때를 녹이기 위해선 그 세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을 녹이기 위해선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 바로 감사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녹아지고 마치 세제로 찌든 때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씻겨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절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결국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 즉 당연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우리 이 주석가가 있습니다. 저는 주석을 이렇게 많이 이 책장에 두지 않는데, 이전에는 주석이 신학교 들어가면 한 지씩 이렇게 한 60, 50권, 60권 이렇게 책을 사갖고 그 주석을 참고해서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갑을 뺏기고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누군가 복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내 억울한 마음을 누군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가 유행을 해요? 사이다, 복수하는 드라마. 뭔가 한 방에 때려눕히는, 말도 안 되는 그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또 그런 사회 부조리들을 깨부시는 그런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매를 받고 지갑을 뺏기고 또 어려움 당하면 뭔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을, 그 분노를 누른 채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기장에 써내려갑니다. 그 써내려갔던 내용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첫 번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도들이 내 지갑만 빼앗아가고 생명은 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지갑에 들어있던 돈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아마 돈이 많았으면 더 많이 맞았겠죠. 네 번째,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의 그 청년을 사랑해서 용서했던 것처럼, 마치 매튜 목사님도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떠올랐습니다. 그 감사를 떠올리고 사랑에 받았던 걸 떠올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받은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지워진 지금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건 과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감사,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불평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매를 맞고 돈을 뺏기고 강도를 만났는데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그 고백, 그것으로 인해서 강도를 만난 그 사실, 그 현상보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에 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처럼 뭘 주면 감사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물론 그것을 받아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감사겠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떠올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우리의 삶이 사회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당연하게, 또 우리 가정이,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우리 성도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다라고 어떻게 말씀해 보셨나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고마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너는 맨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네 멋대로 사느냐.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목장 모임을 오해할 텐데 목장 모임마다 무엇보다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감사의 제목도 나누십시오. 우리 목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는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자들 우리 전반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목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안 하네요. 우리 목자들 시험 들겠네. 네. 우리 목자는 또 우리 목원들 아유 감사합니다. 늘 그렇죠. 이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 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읽고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순간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순간에 염려 이전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다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쉽습니까? 순간순간 염려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 기절, 우리 4장 6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구할 것을, 이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 분명히 염려가 있는데, 지금 그 모든 염려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 주제는 어떤 거냐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것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구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마치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억지로 힘들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도우셨고 지금 이 염려가 많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값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체험하니까 지금 염려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결국 염려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면 그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을 때 감사가 되어지면 그 기도가 감사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의 지각보다, 지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되고 왜 불안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커져 있으니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커져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대단한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착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한가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 나보다 내 능력이 많으시고 내 전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믿어요. 내 판단을 믿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감사가 떨어질 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내 지금 판단이 너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마음 붙잡기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이 회복, 이 기도의 은혜는 어떨 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회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 뭐냐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해낼 때 내 믿음이 회복돼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지금 식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 순간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운 것은 기억을 잘하면서 은혜받고 사랑받은 건 기억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먼 부산을 한번 가보겠다고 한 14, 15년 전에 부산을 갔습니다. 야, 지금 부산은 14년 전에 부산이 아니더라고요. 해운대는 뭐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바뀐 것 같아요. 놀랐어요. 외국인이 왜 제2의 관광으로 가는 도시가 부산이 됐는지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먹거리도 많고 가볼 것도 더 다양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갔던 뭐 태종대 가서 기차 타고 해운대 가서 광안대교 보고 뭐 이런 게 전부였고, 뭐 이제 국제시장 가고 뭐 이런 게 전부였는데 참 다양한 볼거리와 탈 것들이 또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휴가 때는 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시간들을 늘 가져요. 이번에도 한 가정을 섬겼습니다. 섬기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선교사님을 한번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가정도 뭐 이렇게 막 여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숙소를 쌀 때 끊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선교사님한테 한번 드려볼까 아내랑 상의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딱 드렸어요.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남편 선교사님이 지금 일을 하러 가서 상의하고 연락 주겠다.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돼서 아내에게 답이 왔다고 연락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울면서 전화를 받냐?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정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홈스쿨링 연합 공동체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 이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든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마침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날, 내일이거든요. 월요일. 내일부터 안 보내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그 학교, 그 공동체에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평소에 여행을 못 가니까 학교에서 이 홈스쿨링 공동체에서 여행을 간다니까 그걸 너무너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거기 공동체 안 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 자녀들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우리는 여행도 못 가는데 이것마저도 못 가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남편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가 무심코 던진 우리 가서 거기 숙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뼈저리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잘했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 순간에 나도 이런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은혜를 너무너무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걸 베풀지 못하고 이걸 남을 섬기지 못했다고 그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지고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원래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제 모든 걸 다 털어서 다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1박 2일권이었는데 돈을 더 못해서 2박 3일로 끊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워터파크가 있다길래 워터파크도 5인권 다 끊어줘 버렸어요. 저 이제 거지입니다. 근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게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깨달으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에게 내 수중에 돈이 다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받고 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거,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일에 오면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다 달려들어요. 목사님 인사하면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또 속상한 아이는 속상해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조차도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이렇게 이 무더위 가운데도
오늘은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오늘 다 어디 갔어요? 아프신 분들 많아서. 게다가 우리 지금 이 장의자 이 가림막이 생겼고 요 가운데 자리가 더 여유로가 생겼어요. 모르셨죠? 여기 칸막이 생겨서 장로님들이 이제 맨 앞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4명이 더 앉게 됐어요. 좁았다가 좀 여유가 생겼더니 오늘 또 많이 빠져서 휑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누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들, 제가 선의를 기뻐해서 했다고 기뻐하는 게 조금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누렸던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고 느껴서 깨달아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끈은 분명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기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신발이 닳지도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다 주셨는데, 적들이 있으면 전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40년을 잊어버립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내가 저질러 놨는데, 다 내가 욕심 부렸는데 하나님 앞에 수습하라는 걸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웃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상처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기억할 수 없죠. 이 상처를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의 원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생명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 또 부부관계, 가정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종종 이런 평범한 매일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 권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고와 질병,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9절 말씀은,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 예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지금 기뻐할 일이 많아요.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날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우리 하나님 믿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욕심과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 그것을 경험하면 비범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바뀌겠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바뀌겠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저도 식당에 가서 너무 배부르면 음식 남겨 괜찮아, 이런 말이 하다가 제 입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배불러서 음식을 남겨갖고.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면서 반찬 하나, 정말 이 공기 그릇 안에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게 다 드시고 팍팍 긁어서 심지어 거기다 물 부어갖고 숭늉이다 하시면서, 그게 우리 민족은 맛있는 민족이잖아요. 어느 나라에 숭늉이 맛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그 한 톨이라도 더 긁어 먹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먹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경계합니다. 심지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이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염려 때문에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